여러분 송은희 씨 알죠? 송은희 씨가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증 같은 걸 하는 거를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송은희 씨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뜻을 모르겠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사람 만나고 거의 한 1년 반 시간 동안의 시간을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모르겠으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작정 밀어 넣으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독한 말을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나 뒤로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얘기하지 마.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는 내 뜻을 안 돌이킬 거야. 나는 쟤네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놔둘 거야. 그런데 난 편하지 않아. 마음 편하지 않아. 나는 눈물이 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삶을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니 계속 기도를 하게 됐죠. 당연히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왜? 하나님 여러분 글쎄 간혹가다가 자기 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신앙생활 하는데 남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면 내가 훨씬 더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는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과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남이 어떻게 알아요? 남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송은희 씨는 1년 반을 계속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송은희 씨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이거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라 하지 마라가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다가 맞지. 하나님 제가 일단 이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를 기도를 했대요. 1년 반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1년 반을 준비한 그 일이 내일이면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이 엄청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날 사람한테 전화 왔대요. 계약하기로 한 사람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송은이 씨가 그때 엄청 화가 났대요. 아니 내가 지금 1년 반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갖고 하루 전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나고 정말 짜증났던 그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한테 이런 유익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적들이 쳐들어와 갖고 몇 달 그 성을 포위를 해요. 몇 달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성경 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네. 자기들의 기록에 나와요. 그게. 거기까지 그 비참함까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선택된 백성을 그렇게 놔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알고 사는 사람도 기도하게 돼요. 알고 사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은 더 답답해서 기도해요. 아니 하라고 하셔갖고 했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건가? 이게 감지가 안 되시는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러니 기도를 하셔야죠. 욥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냥 얘기를 듣는 사람들보단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듣고 그냥 따라가니까 얘는 좀 덜해.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은 지도자들이랑 싸웠지 일반 백성들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선 가로치고 그런데 그거 알아?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도자가 그런 애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성경에 담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도자는 안 될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가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왜냐하면 최소한 나이가 들면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지도자 안 해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뭘 가르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추정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옳은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죄를 우리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보고 욥기로 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에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실수가 훨씬 적어져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왜 안 그래도 힘든 욥에게 그 마음을 왜 긁어댔을까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에게는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해요. 가급적 선생 되지 말라고. 가급적 선생 되지 마라. 부모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부모도 내가 선생 자리에서 약간 비켜날 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선생님을 아이들한테 붙여주던가, 좋은 책을 소개해 주던가, 아니면 나는 얘를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애들한테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가, 굉장히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보완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왜 합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거면 괜찮은데 혹시 나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해 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못된 것이다, 못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난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겸손하게 돼요. 내가 모르니까 말 많이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알았다는 얘기죠. 나는 뭔가 잘 될 거야. 난 알았어. 그래서 한 거란 말이죠. 마음에서 정말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실망하지 않아야 또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기대했다가 내 맘대로 안 돼서 충격을 받으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욥기에서 말씀을 오늘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욥기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겁을 주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고 이런 일을 겪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으면 좋죠. 그거는 무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을 때까지 말도 못하게 비참한 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나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절대로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2절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냐?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거다. 내가 널 비판해 줄 거고 사람들이 널 비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넌 대체 뭐길래 비판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도자는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비판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다 비판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좌파 우파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욕하죠. 서로 문제 있다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나를 더 험한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으려고 지옥 같은 곳에 내가 빠지게 될까봐, 내 영혼이 빠지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나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지 줬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흔적은 있어요.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많은 점수를 이미 주고 있는 걸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건 추정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문제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서 욥한테 너 그게 뭐야?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긴 거라고요. 지금 쟤네들 뭐야? 쟤네 뭐야? 내가 지금 욥을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욥한테 더 좋은 거를 위해 갖고 더 좋은 거를 주려고 지금 테스트 중인 건데 쟤네들은 뭘 알고 오지랖으로 충고질이야. 뒤에 가서 그 얘기하죠. 잘못됐다고, 말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눕히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내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 준다고 여기도 써 있고 다른 데도 써 있어요. 로마서에 특히 노골적으로 써 있죠. 고린도 전서에도 써 있고 써 있어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티는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걔네들은 그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티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못됐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못돼서 잘못하는 애가 기가 막히게 보여요.
내가 사기꾼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사기꾼을 알아봐. 내가 못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사기치기 때문에, 쟤 혹시 사기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좋게만 봐. 그러면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사기치겠어를 생각하게 돼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런다고요. 어찌됐건 성경에서 얘기하죠. 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 너는 지금 네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거 뽑아라. 여러분 다시요. 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쟤 왜 저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이게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 지금 제 문제가 보였어? 너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어. 너 지금 그거 보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그거 보여준 거야.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내가 볼 때 네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어갖고 네가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저 사람 문제가 보이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해 준 거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남의 인생에 관여할 겨를이 어딨어? 여유가 어딨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여유가 있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우리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냅두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힘든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꾀하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만 살려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평소에 없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로 열고 간혹 나는 그냥 속상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너 수고한 거 정말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 제 얘기를 듣고 필요 이상으로 기죽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게 될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지는 전 몰라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4절, 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 지적 왜 하는 거예요? 야, 그 티 좀 빼, 티 좀 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너 문제 있네. 문제 고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는 더 큰 잘못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잘못 지적하고 있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5절. 자기는 안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인 척, 자기가 옳은 사람인 척, 비난이 쉬운 사람을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외식,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 겉만 꾸미는 거야. 겉으로만. 마음은 아는 것도 없어.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이 없으니, 판단력이 없으니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남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남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못된 악함이에요. 인간들은 다 누구나 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누구나 다 이래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나한테 지적할 때 그게 아프지 않아요. 쥐는 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네 이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를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5절,
그 외식하는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정말 이 못됨, 내 안에 있는 이 악함,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큰 문제, 이거를 정리한 사람들. 정리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쉽게 지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지적 못해요. 하면 되던데? 이런 얘기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들보를 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죄된 본성을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왜 좋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들보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 너도 그런가 보지 하고 이해가 돼요. 나도 들보를 빼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도 그거 빼는데 좀 힘들 거다. 금방 빠지겠니? 이러고 이해가 돼요.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요. 내가 힘들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작업을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남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개돼지가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윗부분 5절까지의 문맥과 6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좋아요. 내가 들보를 빼본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눈에 티가 보였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걔가 맑게 못 알아듣는 애면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 아예 지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남 지적을. 왜냐하면 내가 얘기해도 개고 돼지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걔 티눈이 뽑혀질 리가 없어요. 하지 말라잖아요. 걔는 개돼지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니나 잘해 라고 얘기할 거야. 네 마음 다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해. 그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다칠까 봐 우리 마음 챙겨주느라고 야, 미친 애들은 건들지 마. 못된 애들 건들지 마. 딱 이러고 싸우지 마. 걔가 진짜 돌면 네가 다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내가 얘기해서 고쳐질 것 같아서 지금 희망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내 눈이 잘못돼서 걔가 개돼지인 걸 못 알아보면 난 오히려 다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삶 속에서 정리해보고 싸워보고 이런 걸 안 해놓고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거예요. 이래저래 손해보는 일이죠. 남 얘기하는 것. 그러나 찬양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혼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네 마음 더러운 그 들보, 심각한 들보 뽑아줄 수 있어. 내가 역사하면 네가 개로 보이고 네가 돼지처럼 보이는 애
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